이제 24년도도 일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벌써 한 주가 다 갑니다. 다 갔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날, 언제일까요?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쯤이다. 그래서 어느 대략 언제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아가요. 저는 그 키를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점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언제까지 결박돼 있냐? 이스라엘이 회심하기 전까지. 근데 이스라엘의 믿는 자의 수가 어느 정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결박돼 있던 내 천사가 풀려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이제 이란과 러시아와 합쳐서 이스라엘. 지금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이 거진 10월 7일, 11월 7일, 12월 7일, 1월 7일. 그 이제 세 달째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비해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전면전 해가지고 북부 다 점령하고 남부도 어느 정도 하고, 하마스의 3인자, 그러니까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있는데 이 둘은 아직 못 잡았고 이 3인자를 이번 주에 사살했어요. 어찌됐든 어느 정도 이제 이 하마스는 이제 점령이 돼가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이스라엘 군도 예비군 인력 30만 명 정도를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 뭐 어부도 있고, 여러분 각종 일을 제쳐두고 3개월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경제가 돌아가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제 돌려보내는데,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서 그 어떤 사령관의 추모식이 있었어요. 3주기인가 4주기인가. 이 사람의 추모식 때 폭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200명 정도가 이란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두고 또 서행을 이스라엘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시온주의에게 경고한다. 우리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피해보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뉴스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소행보다는 IS가 아직도 잔재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IS가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그러니까 수니파와 시아파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오히려 이 기독교, 이 유대인들이랑 이슬람교랑 사이가 안 좋은 것만큼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 수니파와 시아파 서로 사이가 서로 막 물고 먹고 서로 싸우는 게, 그러니까 누가 모하메드의 제자냐. 이제 모하메드가 죽을 때 이제 죽고 나서 수니파와 시아파 두 파로 나눴는데 서로 이제 막 오랜 그 기간 동안 서로 경쟁하고 다퉈요. 근데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고 수니파의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 IS는 그 수니파 세력. 그래서 이 IS 수니파의 소행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란은 그 기둥도 안 듣고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마무리돼 가도 이게 끝난 게 아니고, 하마스는요 그 이란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마스보다도 그 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도 이 하마스보다 더 전력이 강해요. 근데 이 헤즈볼라도 이제 이란이 다 조정하고 있고, 어찌됐든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이란이 전면전을 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짐이 나요. 전쟁이. 내 천사가 아직은 결박돼 있지만 점점 날개를 파닥거려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 전쟁 후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이 맞다면 무슬림은 못 이겨요. 아무리 무슬림이 러시아랑 힘합쳐서 뭐 핵 전쟁을 공격해도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 제3성전이 세워져요. 어디에?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일어날 거냐, 성경의 단서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다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출현할지, 정확하게 누가 적그리스도다? 어디서라고는 다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풀면서 대략 어디쯤에서 나올 거고 우리는 언제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때가 다 됐어요.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요. 늦어요. 지금 6째 인이 뭐예요? 이 내천사가 아직 결박돼 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지금 6째 인 끝나면 이제 7째 인은 이미 늦었다니까. 7째 인 때면 이제는 그동안 한 거 갖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동안 기도한 거 이제 수집해와.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4년도 첫 번째 우리 금요 집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금요일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좀 되짚어 보고 그리고 더 성령의 기름을 각자 준비하는. 그래서 송구 영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나와라. 금요일 좀 와라. 한사도 그렇고 예나도 그렇고 작년 겨울방학 때는 열심히 와서 기도했거든요. 이제 방학 되면 다시금 좀 방학 때만이라도 이제 고3 되고 하니까 뭐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인정을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이제 신은촌 장로님은 지금까지 오시다가 지금 못 오시고 여러분 신은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어제 이번 주부터 출근하셨어요. 엊그제 수요일부터 야간 작업이죠. 근데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잠깐 나눴지만 같이 하기로 했던 소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하기로 했던 선배가 소장이고 이 신정님이 부소장인데 그 소장님이 12월 22일 날 부산에 이제 크리스마스 보내려고 아이들 뭐 할머니한테 맡겨놨나? 가시다가 차가 전복돼서 그 차에 탔던 그 소장님하고 부인이 지금까지 의식이 없대요.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차려서 이제 1월 4일부터 같이 출근하기로 했는데 신장로님 같은 경우는 부소장이니까 소장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장 소장이 없다 보니까 신장로님 수요일날 아침부터 새벽에서 일을 하시고 저녁에 가서 원래 소장님이 계셨으면 2인 1조로 해서 야간에 좀 교대하면서 쉴 수 있는데 밤 새우고 그 다음날 또 목요일날 아침에 또 청소 가시고 퇴근하시고 오후에 또 다시 가시고 오늘 낮에 전화해보니까 어제 1시간 주무셨대요. 이틀 동안 1시간. 이틀 동안 1시간 주무시고 지금까지 또 지금 나가셔서 이제는 내일 하루 종일 거기에 계시고 소장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근데 신장로님 그 말씀에 의하면 소장이 의식이 없고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신장로님도 이 소장이 바뀌어지면 같은 팀으로 바뀌어야 돼서 신장로님도 이거를 계약을 했지만 파기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또 이제 신장로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잠깐 들었지만 이제 그 다른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을 좀 줘라. 소장이 깨어나게끔. 그때까지 좀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2명 정도를 더 이렇게 외부에서 구해서 만나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정말 그
우리 신정론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같은 서호장님도 회복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아 정말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아 정말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분도 이 신장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여러분 짝꿍 하나씩 데리고 오세요. 우리 이정원 이사님은 김정은 이사님 꼭 다음 주부터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경희 전사님 허진 성도님 꼭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 금요일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계시록 17장이에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루어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니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여러분 음녀가 나와요. 음녀.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이 음녀 때문에 뭐 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음녀는 누굴까요? 여기 여자는 음녀는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물 위에.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할하는 그 성이 음녀인데 이 음녀가 여러분 이 음녀가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죠.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뭐예요? 미워한대요. 처음에는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여기 안 나오나? 짐승 탄 거? 뒤에 나오나? 음녀가 짐승을 탔어. 그 말은 뭐예요? 짐승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배반당해요. 마귀는 이용해 먹다가 버려요. 마귀 따라가다가 배신당해요. 그래서 3절부터 볼게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이 음녀 여자가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뭐가 있다? 7 머리와 10뿔 5절 그의 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 비밀이라 그건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저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건 뭐예요? 이 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잡아 죽이고 그 피에 취했어요. 앞으로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고요. 북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무슬림 이런 나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적그리스도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뭐한다? 여러분 핍박받아요. 그래서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너를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아 7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며 7머리는 7산이요 7 무엇이라? 7 왕인데 5은 뭐했다? 이미 망했다. 그래서 7머리가 5의 머리는 이미 지나간 왕, 지나간 제국이고 하나는 지금 있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 세계가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5제국이 없어졌고 있었다가 지금 현재고 앞으로 또 나올 이 제국이
이전에 있었던 제국이 다시 계속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저가 멸망으로, 그러니까 8째 왕인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10뿔이 있었는데 10왕이 새 왕을 부셔버려. 7 남았죠. 그리고 자기가 8번째 왕이 돼요. 그 8째 왕이 7 중에 뭐 했었던 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제국인데 다시 부활하는. 그 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일시 동안 뭐를 받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하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져 주시고 왕의 왕이심 저희에게 실토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 있고 빼내심 없고 진실한 자들은 뭐하리로다. 하지만 어린 양과 함께 우리들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정말로 인내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자들만 끝까지 인내한 자들, 표받지 않은 자들만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5제국을 보면 첫 번째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2번째 머리, 3번째 머리는 이 그리스, 4번째 머리가 로마. 그 여기 유럽 써 있는데 지금 현재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6번째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5은 이전에 없어졌고 지금 있는 6번째. 이 5째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저는 봐요. 이 로마 다음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안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다니엘 7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아니 빨리 읽죠. 빨리 읽어. 시간이 없어서. 이거 저번 주에 한 거라서. 이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짐승 넷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더라? 이 사자는 뭐를 상징해요? 바벨론. 2번째 짐승은 뭐예요? 곰이. 한 편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메대와 바사 중에 한 나라가 더 힘이 센데 뭐를 물었어요? 이 새 갈벨들을 물었다는 건 이 페르시아가 차례로 바벨론, 이집트, 리디아를 점령한 걸 말하고요. 3번째 짐승이 뭐예요? 표범에게 날개 몇 개가 있다? 이 날개 넷이 있는데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 네 나라로 뭐합니까? 나눠져요. 이 카산더 장군 이름이에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이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짐승은 여러분 무섭대요. 이 4번째 짐승을 적그리스도 보거든요. 왜? 로마로부터 로마 여기 신상 보면 로마로부터 서로마 동로마로 해서 뭐가 나와요? 발가락. 발가락이 짐승의 뿔과 이어지기 때문에 8절 내가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전을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여러분 이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하지만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좌정하셨는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 입에서는 어디 나와요? 그 입에서가 아니라 그 불이고 그 분 앞에 선자가 천천히 만만인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누구 앞에 놓였습니까? 예수님.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분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감받아요. 붙는 불에 던진 바 결국 이 적그리스도는 뭐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남은 모든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씨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뭐냐? 공중휴거. 공중휴거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싸워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이 끝까지 버틴기는데 아마겟돈 할 때까지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권세를,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잠깐이에요. 고작 3년 반. 우리 적그리스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잠깐이야. 끝나. 그의 시대는.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으로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대보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큰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키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이 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왕 다니엘이 살던 시절 앞에 올 후에 올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요? 그 페르시아. 여기까지 다니엘 시대야.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앞으로 이제 다니엘이 죽은 후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서로마, 동로마 나누어지고 이 서로마를 누가 점령해서 프랑크 왕국이 점령해서 그 프랑크 왕국에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짐승을 알고자 하였어.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저는 이건 앞으로 일어날 여러분 이제 이 10뿔 10왕이라 그랬죠. 10왕이 3뿔을 뽑아버려요. 그러면 세 나라를 정복시키고 이 8번째 왕 예전에 있었지만 8번째 그 왕이 여러분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왕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보증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과 뭐하지만 싸우지만 결국에 누가 신원하시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계속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전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복종시킬. 그래서 이 10뿔은 10보다 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새 왕을 뭐하고 뽑아버리고 이 8번째 그러니까 10 중에 셋을 뽑아보면 7이 남죠. 근데 이 왕은 8째 왕 8째.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제국이 다시 부활할. 계속 그가 장차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하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아멘. 한 때는 1년, 두 때는 몇 년? 2년. 그러면 반 때는 반. 1 더하기 2 더하기 반은 뭐예요?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붙여주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예수님이 공중에서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천하 영국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과거 역사도 보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요. 역사를 봅시다. 우리 친구들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지금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을 다르게, 여기 2장은 신상 예언. 이 머리가 뭐예요? 바벨론인데 누구를 말해요? 사자. 이 은은 뭐예요? 이 가슴. 메데바 페르시아가 뭐로 표현해? 곰.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는 여기는 동. 그리스. 이게 표범. 그 다음에 철. 로마는 이 동로마 소로마로 나눠주고 발가는 몇 개? 10개가 10뿔. 여기에서 셋이 뽑히고 하나가 등장해서 뭐 한다?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나중에 이 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부셔뜨린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봤냐? 이게 역사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우리 예희 세계사 배우면. 여러분, 이 로마가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된 후 서로마가 망하죠. 게르만족에 의해. 그럼 이 서로마를 다시금 로마의 그 나라, 예전 나라로 회복한 그 왕국이 프랑크 왕국인데 이 프랑크 왕국에서도 이 샤를마뉴라고 카릴롱고 왕조라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800년부터 그러니까 이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800년 정도에 다시 세워져서 1000년간 있다가 또 없어졌어요. 다섯 번째 나라가 없어졌어. 하지만 이 다섯 번째 나라,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좀 봐요. 그게 이제 나라, 유럽에서 10나라로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몇 장을 우리가 봤어? 2장을 봤고 몇 장을 봤어요? 7장을 봤어요. 이제 오늘 몇 장을 볼 거예요? 8장을 봅시다.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사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의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돛불을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돛불이 그러니까 이상을 봤는데 수장이에요. 그런데 뿔이 몇 개 났어요? 다 길어도 계속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이 두 뿔 중에 하나가 더 길어.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더 강해. 4절.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그 서로는 수능이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이 두 뿔 가진 수장이 북, 남, 서 막 하는데 힘이 세요. 당할 나라가 없어. 임의로 행해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야객으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이 순양이 막 임의로 행했는데 누가 등장해서요? 염소가 등장해서 현저한 뿔이 있어. 이 뿔로 뭐해요? 이 수장을 받아버려. 그래서 그 두 뿔이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이제 누가 이겼어요? 염소가. 양은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이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다하더니 강성할 때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여러분 이 염소가 양을 꺾어버리고 이 염소 중에 큰 뿔이 꺾이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죠. 그 중에서 한 뿔, 네 나라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영어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남편 동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을 해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을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전행하여 그러니까 이 뿔이 이 작은 뿔 하나가 영화로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코고는 소리 들리는데 좀 깨워줘. 제사를 뭐해요? 못 드리게 하고 성소를 뭐해요? 헐고 진리를 땅에 뭐했다? 자기 맘대로 행해야 돼. 뭐했더라?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아멘. 그냥 사모님 애기를 눕히든지 앉아있어. 그냥 재워도 돼. 그냥 말씀 은혜 받아. 내가 왜 계속 쟤 깨우라 그러면요 내 몫이거든. 이제 새벽까지 안 잔다 이제. 됐어요. 이제 그냥 말씀 들어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짓밟지요. 언제까지? 2300주야면 2300주야 낮밤 한만 1일 2300일 2300일 동안 이 성소를 짓밟아요. 그 후에 성소가 이제 뭐 한다? 정결함을 2300일 그러니까 2300일 동안 이 뿔이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폐한다는 얘기죠.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상은 저간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언제에 관한 일이라? 저간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마지막 때를 말하죠.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아멘. 맨 처음에 이 두 뿔 가진 양이 등장하죠. 이거는 뭘 말해요? 메대와 바사. 두 뿔이라 그래서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 이 나라가 합쳐진 게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합니까? 염소가. 헬라 왕인데 그 알렉산더겠죠.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첫째 왕이 누굽니까? 그게 알렉산더를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알렉산더를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할 것까지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네. 그건 세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가 네 군데로 나누어지지만 알렉산더 살아있을 때만큼 못한다. 23절 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걸그룹 엄장하며 교회를 능하며 건색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이건 이 23절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지금 이 알렉산더가 살아서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뉜 건 과거죠. 우리로 치자면. 그런데 이 23절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누가 일어나요? 왕이 일어나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일어난 일인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중 예언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왕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2301일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뭐 했습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를 못 지내게 한 인물이 있어요.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를 향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호를 이루고 마음의 수도 근체하며
또 평화 한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소를 만미함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의를 핥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도하여 놀라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까지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8장. 여러분 정리하자면 8장에 나타난 2300주야 보시면 이 벨사살 왕 3년에 꿈을 꿔요. 아니 환상을 봐요. 누가 등장합니까? 양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이 약을 누가 먹어요? 염소는 누구다? 이 그리스의 현저한 뿔은 누구다? 이거 글씨가 작아요? 알렉산더 죽고 나서 네 나라, 이 네 나라로 뭐합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여러분 이 네 나라 중에 어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게 나와요. 이름이 뭐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부터? 171년부터 2300일이 지난 BC 몇 년까지? 160? 그러면 171 빼기 164 이성 시작. 171 빼기 164 빨리 하는 친구 1달란트. 여기 이형 7 정답. 이 형 어떻게 알았어? 예별이 잘 들으세요. 1에서 4 빼 못 빼. 그럼 어디서 빌려와야 돼? 이거 6 되고 10이지. 10에서 4 빼면 뭐야? 6 더하기 1이 뭐야? 그래서 정확한 뭐다? 아멘. 7년 동안. 근데 7년을 360일로 나눠봐. 365 아니 7 곱하기 365 해봐. 2300 안 나와. 2500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31일까지 이 이스라엘 달력은 30일이 한 달이에요. 31일이 없어. 그거를 계산했을 때 2300일이 7년. 이 7년 환란을 여러분 누가 일으켰냐? 안티오쿠스? 빨리 읽어볼게요.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은 12년간 중동 일대 지역을 오리엔트 통일을 시킨 후 가로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다. 그가 죽자 그의 나라는 구휘하에 있는 네 장군에 의해서 사분할해서 이 네 나라, 이 리시마코스, 셀류코스, 카산드라, 이게 부자가 이거 생각돼서 프톨레미 왕국인데요. 여러분 이 나라랑 이 나라를 중점으로 봐세요. 둘이 싸워. 둘이 싸우는데 계속 봅니다. 그러던 중 시리아 왕 누구?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누구래? 아, 내가 말했던 프톨레미 왕국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이 셀루쿠스 왕국에서 나오는군요. 이 셀루쿠스 왕국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에 누구를 치기 위해 여기 애굽에 이 프톨레미를 치기 위해 내려오는 중에 이 프톨레미에 누가 도와주고 있었냐? 로마가 와서 로마가 이 나라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가 이 나라를 먹으러 왔는데 누가 버티고 있으니까 로마가 버티고 있으니까 싸움에도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복귀하는 중 어디를 점령하냐? 그게 유다예요. 이 애굽 프톨레미를 치기 위해 출전했다가 애굽을 돕기 위해 누가 와 있어요? 미리? 로마로부터 경고장 받고 분노하여 돌아오던 중 어디를 침략해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유일신 말상 전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림피아 신 제우스를 세워놓고 신앙의 대상을 바꾸려는 정책, 즉 헬라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성전 제사를 철폐시키고 성전을 회파하며 율법적으로 불에 태우고 각과 형벌을 가함으로 로마에게 당한 분풀이를 쏟아냈습니다. 계속 박해기간은 BC 164년까지 7년이었으나 본격적인 신앙 탄압은 3년 반 정도. 이게 역사였지만 과거 앞으로도 이 똑같은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왕들 가운데 위대한 정복자인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로서 그 형 셀루쿠스 4세 필로 파토로의 뒤를 이어 셀루쿠스 왕조 제8대 왕으로 즉위했다. 에피파네스는 왕이 되기 전에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친 안티오쿠스 3세가 BC 190년 카르타고의 장군인 한니발과 연합하여 로마와 벌인 서머나 전투에서 그의 패한 후에 그를 볼모르. 여러분, 이 로마가 나라를 확장할 때 누구랑 싸워요? 카르타고랑 싸워.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나라가 커진 거거든요. 이 카르타고의 장군 누구? 한니발이 여러분 이 카르타고의 장군인데 로마가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이 로마와의 벌인 서머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 에피파네스를 볼모로 잡아서 14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에서 14년 동안 살면서 헬라 문화에 깊이 삼투했던 것으로 보여. 때문에 그는 왕이 된 후에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각을 벌여졌고 정치적 파벌 싸움을 잠재우기 위하여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나와서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따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먼 나라 얘기 아니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들어와 아니면 지금 이해가 안 돼. 대답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어려운 건 없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에 와가지고 헬라화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아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명백히 나타난 신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데우스 아피파네스에서 따온 것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에피마네스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것은 미친놈, 정신병자라는 뜻이었어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하게 된 근본 원인은 그의 헬라화 정책에 있었어요. 에피파네스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시리아 왕국은 물론 유다 지역까지도 장악하여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가까운 유대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야손을 대제사장직에 앉혔어요. 그러다가 다시 유대인의 종교적 결속을 와해시키기 위해 야손을 몰아내고 제사장 아론의 혈통도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인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던 중에 BC 169년에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었고 이미 로마의 손길이 미친 이집트에서 철수하는 로마 원로원의 최후 통치를 받게 되었고 로마에서 인질로 14년 동안 살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그 최후 통치를 항거하지 못하고 철수했어요. 그리고 철수하는 길에 시리아와 로마 사이에 완충적인 누구? 유대의 이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이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시행했어요. 유대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의 목표는 유대교를 말살하고 헬라 종교를 그 지역에 심는 것이었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22,000의 군대를 파견하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을 것을 이용해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대부분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BC 167년에는 드디어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 준수를 금하기 이르렀고 안식일 준수, 절기 시간은 축제, 번제 제사, 어린아이의 할례 등을 금지시켰고 율법서를 모두 불태우며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제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했어요. 이 같은 가증선 행위가 절정이 이른 것은 167년 12월 16일이었어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 제물을 바쳤고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에피파네스 자신을 위해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셈. 그런 이것은 에피파네스의 크나큰 실책,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17년간 정확히는 3년 반 동안 탄압했는데 유대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또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이 마치 이집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 무조건 독단적으로 이를 폐지하고 헬라화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한 게 되었고 이게 중요해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독립전쟁의 도화설에 불을 붙인 셈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혁명? 마카비 혁명.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 있어요. 에피파네스는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착취하며 유대인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을 공포했으며 율법의 사본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렸고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숭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제물로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거를 제물로 바치고 먹게 해서 안 먹으면 죽였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저항이 소극적이었지만 셀리우쿠스 왕조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제우스에 대한 제사를 강요하자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봉기의 시발지는 예루살렘과 요바의 중간 지점인 모데인 마을, 이 마을에 누구? 마따디아라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를 거부하자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를 거부하자? 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니까. 그걸 거부하자 젊은 사람이 이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마따디아는 이 젊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군대가 이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한테 너가 본을 보여서 제우스에게 경배해. 안 하니까 유대인 중 젊은 사람이 내가 하겠다 하면은 뭐 이득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가 이 젊은 제사장을 죽이고 누구도 죽였어요? 관리도 함께 죽이고 산으로 도망갔어. 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을 지지했어요. 막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봉기가 시작됐고, 이때부터 마카베오, 즉 대젠장이라 불리는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여러 게릴라 전투에서 연속 승리를 거뒀고, 그때 하시담이라고 하는 집단이 그의 군대의 대사수였어요.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온몸을 바쳤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투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팔레스타인보다는 왕국의 동부에서 벌어진 일에 더 관심을 갖는 바람에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일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이리하여 결국 BC 166년 독립하여야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합니까? 마카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저 정리할게요. 이제 1분만.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 다니엘 몇 장 했어요? 8장 했어요. 8장. 다니엘 8장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몇 장 할 거예요? 9장을 할 거예요. 다니엘 9장에 71회가 나와요. 71회랑 2300주야랑 같이 봐야 돼요. 2장 무슨 신상 꿈. 7장 뭐 내 짐승. 8장 뭐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서 이 염소가 양을 죽이고 그 염소로부터 네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이 작은 뿔이 7년간 뭐한다? 2300주년 동안 뭐한다?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것이 이중예언이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이제 다음 주 9장을 봐서 71회의 언약까지 봐야 이게 이어져요. 2장, 7장, 8장, 9장 이거를 괜히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예요. 조금은 머리가 복잡하지만 이거를 알아둡시다. 근데 다음 주에 또 하면은 또 모르겠죠. 그거 또 해야 돼. 너 복습하다가 끝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계속 찬양하세요. 우리 예이가 예별이가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좋네. 방학이니까 늦게 일어나서. 그치? 의자 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별이 예이 방언 성령 받게. 우리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 가문 없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잠바 벗고 우리 앉아서 추워? 잠바 입을 거야? 잠바 벗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인원은 별로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라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A 예별이 너네 깨어있으니까 참 낯설지만 참 좋아요. 이 시간에 방언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 이영조 원사님 아까 찬양할 때 인도하셨듯이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기뻐요. 그 성령 충만해야만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 장난하지 말고 자 무릎 꿇고 주여 삼창 시작.